오늘의 양식 8호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밖에 나가시면 가실 때 꼭 오늘의 양식 8호로 가져가셔서 매일매일 이 양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성장통이라고 하는 말은 3세에서 약 12세 그 사이에 아이들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에 대한 그러한 용어입니다. 3세에서 12세 사이에 아이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녀들은 막 다리가 아프다 그래요. 특별히 종아리가 아프다거나 허벅지가 아프다고 막 고통을 호소해요. 근데 외상도 없고 또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프대요. 그래서 의사들이 도대체 왜 아플까? 그것을 고민하고 연구하던 가운데 그들이 발견하고 명명한 말이 바로 이 성장통이라는 거예요. 3세에서부터 12세까지는 아이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뼈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라거든요. 그럼 뼈 주변에는 뭐가 있죠? 뼈 주변에는 근육이 있고 그리고 또 힘줄이 있어요. 뼈가 이렇게 자라니까 힘줄도 같은 속도로 자라야 되는데 뼈의 성장 속도에 비해서 힘줄의 성장이 더뎌요. 속도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힘줄이 막 당기잖아요. 또 근육이 붙어있던 근육도 막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빠른 속도로 같은 속도로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생기는 통증, 그것을 성장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성장통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영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성장통이 있어요. 자라기 때문에 충분히 영양 공급을 해줘야 돼요. 특히 3세에서 12세의 아이들은 먹고 싶다고 해서 하여튼 해줘야 돼요. 물론 몸에 좋은 건 나쁜 건 좀 가리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탄산음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면 탄산음료 좋아한다고 다 주면 안 돼요.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너무 안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따내일 학교 아이 중에서 잘 안 먹는 아이들이 몇 명이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이제 학가다 암송대회를 막 준비하고 10시까지 준비하고는 애들이 이제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요. 내가는 짬뽕을 먹겠대요. 근데요, 곱빼기를 먹겠다는 거 있잖아요. 걔는 진짜 안 먹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두 아이, 그 하나씩 해서 둘이가 먹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곱빼기를 먹은 거예요. 야채 다 먹어야 돼. 해물 다 먹어야 돼. 남기면 안 돼. 남기면 네가 돈 다 내야 돼.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아이가요, 곱빼기를 다 먹었어요. 그리고 그 부모는 목사님 기적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워낙 안 먹는 아이라 먹고 싶다고 하면, 먹는다 하면 뭐든지 주세요. 일단은 먹다 보면은 이제 다른 것에 대한 식욕도 늘어날 겁니다.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성장통 가운데 영양이 부족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영양을 보충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성장기 때는 어떻게 하든 잘 먹여야 돼요. 그래서 성장통을 해결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유형은 뭐냐면 근육이 굵은 아이들이 있어요. 뼈가 굵고 그래서 살이 단단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통증이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줘야 돼요. 성장통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듯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또 아픔을 겪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냐면 한 주에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됐어요. 좀 놀래보세요. 한 주에 등록한 사람이 3,000명이라니까요. 예. 근데 3,000명만 등록한 게 아니라 또 그 교회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병든 자들이 나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러니까 은혜를 받다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나누기를,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등록금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 등록금이 없는데 그 집은 자기 집에 어떤 것들을 팔아가지고 등록금을 대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원비가 필요해요. 병원비가 없어서 어쩔 줄 몰랐는데 또 병원비를 대주는 거예요. 또 하여튼 그 집마다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놀라운 공동체예요. 능력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였던 이 공동체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것 가운데 외부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외부의 적들, 종교 정치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에서 감옥에서 그들을 꺼내주는, 그래서 그들이 지난주에도 함께 나눈 것처럼 내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제는 그들의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 어려움은 한두 사람의 문제로 인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의 그 욕심, 그 순간 미혹을 받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무슨 과정이었냐면 성장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는 이제는 집단적으로 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집단적으로, 다시 말하면 그 교회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의 과부들, 또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 그 과부들을 교회가 도와줬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에 어려움을 피해서 해외로 이렇게 이주하신 분들이에요. 해외로 이주하신 분들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온 거지요. 그래서 헬라 세계 속에서, 로마의 세계 속에 있다가 그들은 그리스를, 헬라어를 쓰는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압제 가운데 중국으로, 만주로, 심지어는 러시아로 이렇게 이주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또 중국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또 다른 나라로 이주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요즘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 성장을 이루고 나라가 평안함을 이루는 가운데 역이민자들이 많이 생겨요. 이주했던 분들이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오는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그분들을 뭐라고 그러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세계적으로 대단합니다. 근데 그분은 미국에 계시는 한 장로님이신데 한국에 일이 있어서 오셨대요. 한국에 딱 오니까 공항에서 이제 막 뭐 검사하고 그러고 나서 그분은 평택으로 가셔야 돼요. 그분의 거주의 곳이 평택이니까, 평택이어서 평택에 간다고 하니까 공항에서 바로 평택까지 딱 모셔다 드리는 거 있잖아요. 평택으로 모셔다 드리고요, 차비도 안 받아요. 그리고는 갔더니 14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쌀과 생수와 마스크와 기본적인 생필품까지 다 준비해 놨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할, 우리나라가 정말로 말로만 들었는데, 야, 이것을 다 공짜로 주다니.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 놀래갖고요, 이렇게 정부가 제공한 그것들 사진을 찍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자기 교회 그 카페에다가 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너무 멋있어요, 우리나라 최고예요,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라가 좋아지니까 다시 돌아온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 가운데 이제 교회가 무슨 일을 하냐면 구제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교회에 구제하는 일 때문에 원망하게 됐고, 집단적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막 불편함이 생겨가지고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집단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을 보면은, 우리는 문제를 보면은 이제 막 서로 비난하고 책임 추궁하고 서로 힘들어해요. 근데 우리는 그 가정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자,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개인적인 갈등에서부터, 개인적인 어떤 문제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집단적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대요. 3,000명이 등록하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더 제자들이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교회는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한 교회가 성장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겪는 성장통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경건하게 여기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생활과 함께 또 경건한 신앙생활은 바로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먹는 것이 너무 풍성해가지고 한 끼 금식하는 것을 힘들어해요. 하루 금식하면 와 이래요. 근데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기도 생활과 함께 금식하는 것을 경건한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와 금식과 함께 3번째 경건한 생활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구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남을 구제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그런 얘기해요. 내 쓰기도 어렵다, 내 쓸 것도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일부분을 구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이렇게 일정하게 또 모아서, 그것이 모인 어느 날 또 도와줘야 될 상황 속에서 나누는 그 일은 정말로 경건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겪는 이 성장통은 무엇하다가 생긴 거예요? 구제하다가 생긴 거예요. 나쁜 짓하다가 생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다가 생긴 갈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일, 그 일을 하다가 일어난 문제였어요. 성장통입니다. 성장통이에요. 그런데 이 성장통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성장통을 잘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장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무엇에 조심해야 돼요? 넘어질 것. 다시 말하면 성장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분명히 성장통을 앓게 되는데, 그 성장통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성장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성장통이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분명히 성장통을 앓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로 말 잘 들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고 그래도 예뻤어요. 근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사춘기를 겪습니다. 사춘기를 겪는 가운데 집에서는 뭐가 생기기 시작하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갈등은 뭐예요? 성장통이에요.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중병에 걸려봐요. 사춘기 할 여력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성장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사춘기로서 부모와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잘 되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차를 사게 됐어요. 그럼 차를 사게 되면 그 차 사는 방법에 있어서 또 차의 색깔이나 또 어떤 종류에 있어서 그것을 다 의논하는 가운데 갈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아유, 뭘 유치하게 그런 원색을 해. 그냥 무난한 색깔을 하지. 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대금을 지급을 하는 방법. 돈도 없는데 뭐 일시불을 해. 그냥 할부를 하지. 카드를 하지. 또 렌트를 하지. 등등 방법들이 많아요. 뭐예요? 성장통이에요. 내외간에 또 생활하면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갈등은 성장통일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이제 대학을 선택을 한다든지 또 취업을 한다든지 또 결혼을 하게 될 때에도 결혼함에 있어서도 갈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도 더 직장 안에서 좋은 일들을 위해서 겪는 성장통이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그냥 간이 사업자로, 그죠? 간이 사업자로 이렇게 사업할 때는 별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간이 사업자에서 일반 사업자로 전환이 되고 또 일반 사업자에서 이제 개인 회사에서 주식회사가 되고 그렇게 성장해 가고 또 사업장을 확장해 가는 가운데 갈등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뭐예요? 성장통입니다. 이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이 성장통은 좋은 거예요. 성장통은 좋은 것인데 좋은 일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통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생긴 이 성장통을 통해서 이 성장통을 잘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떤 결과를 겪습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 해에 제자가 일제는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져서 더 성장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이 성장통을 잘 극복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제사장의 그룹까지 제자의 수도 심히 많아졌다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이 겪는 이 성장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심히 더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여러분이 겪는 그 사업을 통해서 겪는 성장통이 있는데 그 성장통을 여러분이 잘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사업에도 더 심히 왕성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대요.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부활을 핍박했던 그들조차도 돌아오는 역사, 적대자들도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하는 가운데 성장통을 알았는데 그 성장통을 어떻게 해결했냐는 거예요. 그들이 겪는 성장통을 어떻게 그들이 분별할 수 있었습니까?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자, 여러분이 연필을 꺼내셔가지고 1절에 더 많아졌는데
이 많아졌는데 이게 뭐예요? 위에다가 성장통 쓰세요. 성장통. 더 많아지는 가운데, 더 잘 되어지는 가운데, 더 좋은 일을 하는 가운데 무엇이 생긴다고요? 성장통. 그리고 더 많아졌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제. 구제에도 동그라미. 좋은 일을 하는데 성장통. 근데 이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그 현상이 뭐예요? 지금 원망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는 자녀들, 또 결혼을 앞두고 그 일들을 하는 자녀들, 또 취업을 위해서 하여튼 가정 속에 이런저런 성장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장통을 하고 있구나. 무엇을 보면 알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나오면 성장통. 아프구나. 통증을 느끼구나. 이 통증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원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통증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불평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잘 되고 있어요. 분명히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더 좋은 결과가 지금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민수기 13장 14절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정탐하고 왔는데 정말로 큰 과일을 증거물로 가져왔는데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근데 한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고 한 사람이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한두 사람의 원망과 불평이 결국은 온 이스라엘 딱 두 사람 제외하고, 그 두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59만 9,998명, 애들까지 포함하면 수없이 많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몇 사람의 원망과 불평이 59만 9,998명으로 하여금 원망하고 불평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뭐예요? 죽겠다, 이제는 죽었다. 죽겠다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망했다는 사람 다 망했다니까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14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했냐면 죽겠다, 이제는 망했다. 근데 내가 내뱉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결국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똑똑하신 분은, 조금 영리하신 분은 맞아, 하나님이 들으시지.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잘 되겠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대박났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이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대박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대박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성장통을 겪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이 막 나와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떤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이 그 속에서 여러분 어떤 성장통을 겪고 있냐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원망하는 말이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우리 가족 공동체 중에서 또 우리 직원들 가운데서 또 우리 거래처들 가운데서 원망하는 일, 불평하는 일이 나온다면 성장통입니다. 성장통이에요. 우리는 작년에 일본이 우리에게 보복한다고
우리나라 산업의 중요한 세 가지를 수출 금지를 내렸어요. 그래서 다들 아우성이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의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뭐예요? 반도체거든요. 반도체 수출에 있어서,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불화소수나 여러 가지 몇 가지들을 일본이 딱 금지를 시킨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 했습니까? 망했다, 끝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개발하면 돼, 우리가 개발하자, 이 기회야말로 우리가 극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온 나라가 그 금지 품목에 올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자체 생산이 가능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산업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그 선을 뛰어넘은 거예요. 일본은 그 산업이 수출도 안 되고 그런 가운데 더 손해를 많이 본 거예요. 성장하는 가운데 통증이 있습니다. 그 성장하는 가운데 통증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우리는 죽고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하면 이 위기 속에서 이 성장통 가운데서 더 큰 성장을 이룰 것인가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입술에서 원망을 벗어버려야 돼요. 내 입에서 불평이 그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장통이거든요. 앞으로 더 잘 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은혜를 베푸실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것을 금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래서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자를 내가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보증하시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보증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끊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시지만 그들에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지는 삶은 없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남의 밭에 가서 줍는 그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만 약하다고 다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할 때 원망하면, 불평하면 망합니다. 반면에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면 어려운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통 가운데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젯밤에 막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애가 옆에서 다 자기 하던 일을 하다가 제가 설교하고 있는 그것을 원고를 이렇게 이제 모니터에 뜨잖아요. 보는 거예요. 이 장면을 걔가 본 거예요. 그러고서는 하는 얘기, 아빠 망한다는 말이 엄청 많네요. 그래요. 망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 그래서 제가 네가 이것만 봐서 그래. 성장통 가운데 망하는 자도 있지만 더 잘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은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에게는 그의 소와 나귀가 빼앗김을 당하고 그의 종들이 스바 사람들에게 또 약탈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자신의 양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이 집의 기둥들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일순간에 죽음을 당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났는데 욥은 욥기 1장 22절에 그렇게 고백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 양이 약탈을 당하고 내 소와 나귀가 내 재산이 뺏김을 당해요. 그러면은 누가 그랬냐고, 왜 잘 안 지켰냐고 막 우리는 원망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우리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우리는 원망합니다. 왜 그렇게 지었냐고, 왜 그곳을 보냈냐고.
근데 욥은 그 일과 그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는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원망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요, 원망하는 일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망이라는 말은요, 사전적 의미는 못마땅하게 여기어서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국어사전에는 얘기해요. 원망은요, 불평과 미워하는 마음이 표출되는 것이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불평보다 더 나쁜 것이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망은요, 대놓고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불만을 가지고 막 이야기해요. 아이씨, 있잖아, 아우 진짜 왜 그래, 막 그렇게 하는 게 원망이에요. 근데 그 원망이 그 불평이 뒤에서 하지만 그것이 쌓이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표출되는 겁니다. 근데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도대체 왜 누가 원망할까? 라고 그들이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는데, 누가 원망을 많이 하냐면요,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많이 해요. 뿐만 아니라 원망하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늘 약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가진 자가 아니라 나는 없는 자다, 나는 약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와 열등감이 항상 무슨 생각을 갖게 만드냐면 피해의식을 갖게 만들어요. 피해의식. 내 안에 상처가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자존감이 낮아져서 피해의식을 갖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들은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고 힘들다고 고국을 떠나서 잘 살아보겠다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마음이 있죠?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핍박과 어려움과 힘듦을 꿋꿋이 지켜낸, 그래서 그 땅을 지켜낸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열등감이에요. 상처예요. 그러다 보니 눈치를 보게 되고 피해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냥 나 못 받았어요? 그럼 뭐 하면 되죠? 왜 나 안 주세요? 오늘 못 받았어요? 얘기하면 돼요. 그죠? 상대방이, 나는 인사했는데 상대방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상처 많은 사람들, 열등감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해요? 나 싫어하나 봐. 내가 지난번에 그런 거 가지고 삐졌나 봐. 그래서 또 가서, 있잖아, 저 인간 정말 못 쓰겠어, 내가 내 인사도 안 받아준다? 저렇게 속이 좁아.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 근데 그런다? 인사 안 받으면 뭐 하면 돼요? 가가지고 안녕, 더 큰 소리로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설령 그 사람이 내 인사를 안 받았어, 반응이 없어. 바쁘구나. 그냥 문자 보면, 나 오늘 잘 있었어요, 오늘 바빠셨나 봐요, 내가 인사했는데 내 인사도 못 받으신 거 보면 바빴나 봐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합니까? 마음에 삐진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상한 것은요,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꼬인 사람들이 계속 꼬이는 거 아세요? 희한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까칠한 사람이었어요. 밥을 먹으면요, 꼭 머리카락이 제 밥에 올라오고 꼭 돌도 제 밥에 들어오고요. 국에도 심지어는 반찬은 가족들이 같이 다 먹잖아요. 근데 다 먹는 그 반찬은 제가 젓가락질을 딱 했는데 그 젓가락질에서 뭐가 같이 올라오죠? 콩나물에 머리카락까지. 제가, 다른 사람들이 콩나물 먹을 때는 안 걸리는데 제가, 까칠한 제에게. 희한해요. 여러분이 생활하다가 왜 자꾸만 나에게? 그러면 저 인간 그거 하지 마시고, 내가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불평이 많은구나, 내가 자꾸만 남을 탓을 하는구나, 그래서 나한테 걸리는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직시하셔야 돼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장통이에요.
오늘 이 공동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은 성장통이에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더 아파지고 더 갈등 속에 나가는 원인은 원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공동체에서 사도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지 못했구나. 교회는 기도와 말씀이 가득 차고 풍성한 곳이어야 되는데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이 접대한다는 말은 남을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밥 사주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그 일을 하다 보니 말씀과 기도에 더 풍성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구제가 경건한 일이어서 그 일을 해야 되지만 사도들이 굳이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힘쓰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 또 다른 일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시스템을 정비하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통을 겪을 때 내가 과연 말씀으로 충만한가, 내가 기도의 생활에 충실한가, 그것부터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나는 자꾸만 불평하게 돼요. 내가 말씀으로 확신하지 못할 때 원망하게 돼요.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까칠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의 갈등의 원인은, 본질은 성장통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과정 속에서 겪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장통 가운데 죽었다, 망했다, 너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장통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이 갈등을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해결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겪고 있는 성장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일은 뭐예요? 성장통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갈 때 더 좋은 일들이, 더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하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작년에 재작년보다도 분명히 더 나아졌을 텐데 그 나아지는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가운데 무엇이 못 따라가요? 힘줄이 성장 속도를 못 따라가고 근육이 성장 속도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줄과 나의 근육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고 내가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원칙,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 마차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가 개봉이 되어서 스포츠 영화로서는 가장 훌륭한 명작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1924년에 있었던 파리 올림픽에 100m 선수로 출전했던 에릭 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는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였습니다. 영국은 그가 또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파리에 갔는데 또 대진표가 나왔고 경기 일정이 발표가 됐는데 100m 경기 결승전이 주일에 있다는 거예요. 이 에릭 리들은 고민했습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갈 것인가, 금메달을 따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 것인가. 이 갈등은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겪는 갈등입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이런 갈등의 순간이 많아요. 근데 에릭 리들은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그때 영국 온 매스컴은요 얼마나 비난했는지 몰라요. 저런 인간을 올림픽에 내보냈냐고. 매스컴만 비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 또한, 그리고 출전했던 이 영국 선수단 모두가 다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비난도 견디기 어려운데 선수단 전체가, 단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야, 니만 신앙 교회 다니냐?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 그런 거죠. 근데 이 엘리들은 그 모든 비난과 경멸을 감수하고 그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났는데 그에게 400m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400m 결승에 나가야 될 사람이 못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100m 선수하고 400m 선수는 다른 거 아세요? 100m 잘하면 400m도 잘해 달라요. 주법도 다르고요. 100m 뛸 때의 주법하고 400m를 뛰는 주법이 달라요. 경기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엘리 리들이 이 자기에게 400m에 나가서 400m 선수가 아닌데 100m, 200m 전공인데 400m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400m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탑니다. 이때 아멘 한번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니어서 400m 경기, 그것도 올림픽 기록도 아니고 세계 신기록으로, 그래서 47.6초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따고 나서 엘리들은 인터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200m는 저의 힘으로 달렸습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장통을 겪습니다. 그 성장통 가운데 신앙의 선택을 해야 될 그러한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갈등과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통증, 아픔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더 큰 성장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것을 스탑하시고 멈추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영적 무너진 기초를 회복하고, 내가 다른 일로 분주했던, 사업 때문에 분주한 것이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소홀히 했고 기도와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며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 더 놀라운, 더 성장하는 역사가,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성장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